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 1세에 개진되는 말씀, 큰 우리가 주제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이제 참 승리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도 어떤 현란한 주장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가 참으로 먹어야 될 참 양식, 우리 진정한 생명의 진리, 이런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을 요한일서가 지금 요한일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적그리스도와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놀라운 복음 진리가 요한일서에 개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 저런 유혹을 피해라,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이걸 피하고 따라가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의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무궁한 능력과 힘과 에너지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하고 무엇보다도 요한 1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 그런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 그 사랑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우리 신분에 이르렀다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그 유혹으로부터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고야 만다. 이게 요한 1서가 세상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요한 1서에 개진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 절실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 거죠. 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 죄에 시달려 본 사람들, 허탄한 세상 가치로 그걸로 삶의 의미를 누려보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 옛자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이 들며 신앙생활 해가면서 허탄한 것을 깨닫고 솔로몬의 표현대로라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세상의 영광을 다 취해본 솔로몬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안 잡힌다는 거죠. 그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본질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요한일서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그 본질과 근본을 지금 설명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너에게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교회 혹은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그저 뭐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이런 무슨 차원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작정을 하시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런 걸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이게 요한일서의 그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빛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너희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죠.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빛을 우리가 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빛의 말씀이 비치면 내가 의롭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 이 모든 것들을 무화시켜 버립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다. 이걸 깨닫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이런 본질적인 말씀이 요한 1서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1장, 2장 이렇게 지금 전개해 가다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것은 그 빛의 결과들에서 이제 그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어떤 결과, 어떤 승리,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뭘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잘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요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은 이게 영원이라면 우리는 잠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어디 던져져 있고 뭐 잠깐 살다가 세상도 모든 것도 지나가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빛입니다. 여기에만 참된 그 구원과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이걸 접하지 못하는 건 다 어두움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이제 점점 내려오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와서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학 나부랭이하고 기독교하고 너무 다릅니다. 철학은 자기가 뭐 이렇게 발견하고 분석하고 뭐 깨닫고 뭐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그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독생자 안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요한 1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빛을 접하게 되면은 14절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이어지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거 굉장히 평범한 언어인데 아이들아 하면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여러 차원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본질은 다 하나님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 설명하고 아비들에게는 태초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청년들에게는 이게 승리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죠. 다 본질적으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들아 아이들 하는 거는 이제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출현하는 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 근원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네요. 그건 하나의 드러난 한 사건일 뿐이지 그 거슬러 영원한 우리의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런 거죠. 이거 뭐 그냥 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차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럼 아버지를 몰랐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게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걸 모르면은 이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 여기에서 이겨먹어야 되고 여기에서 잘나야 되고 여기서 생존을 확보해야 되고 온갖 목표 온갖 관심이 다 여기입니다. 다 여기. 그걸 죽음이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다. 요한일서의 표현대로는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그래야 뭐 존재의 가치가 좀 있고 내가 뭐 좀 세상에서 세상적 기준에서 못나거나 뭐 어리석거나 못 가지거나 이러면은 인생이 실패한 거고 이런 거죠. 그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 이 안에서 해결하려는 거죠. 그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어두움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안에서 우리 가치, 우리의 의미, 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그 존재의 그 이유 이런 게 이 안에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과거에 진리를 몰랐을 때 뭐 조금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이렇게 덧입혀주는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뒤바꿔 버리는 거죠.
지금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다. 아이들아. 아버지를 몰랐으면 너희들은 고아와 영적 고아와 같은 그냥 고아 생각해 봅시다. 고아는 그냥 자기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죠. 그런 움켜잡으려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다. 아버지가 생명이다.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버지를 아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우리 움켜잡았던 거 발부둥 쳤던 것들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 보이는 세상에서 뭘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요한일서 표현대로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한 존재자.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영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적 눈에 포착도 안 되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해서 그 현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로 나타나고 아들의 방식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존재를 지금 보여준 거라는 거죠. 이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로 알게 했다는 거죠. 그게 언약 성취의 종교가 되는 거죠. 구약의 방식으로는 물론 신약까지 다 포함되는 구약의 언약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비들아, 아비는 이제 좀 성숙하고 노숙한 인생의 아이들하고는 다르죠. 아비들이 뭘 이렇게 아비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냥 아비들아 하면서 태초로부터 영원으로부터 너희들이 계신 일을 알았지 않았느냐. 이래야 우리의 삶의 이유, 과정의 의미, 고통의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의 능력,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부터 설명을 그쪽을 차단시켜 놓으면 이걸 이제 차단시키면 세상 철학이 되는 거죠. 똑똑다 안 똑똑다 온갖 여기서 온갖 시비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청년. 그다음 세 번째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아, 이게 빛의 결과인데 빛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아버지를 알고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에게는 이제 아주 투쟁적인 이런 면모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강하다. 원래는 약한 존재지만 죄인이고 약한 존재이지만 생명의 말씀에 접목이 되면은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흉악한 자의 강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단 권세 이런 자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자기 먹이 삼아서 파고 들어오는 거죠. 너가 잘났어. 너가 세상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 공급이 되면은 여기로부터 무한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진짜 내면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게 되고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이게 이제 승리라는 거죠. 그렇게 점점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 흉악한 자 적그리스도에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너가 최고야. 너가 이겨 먹어야 돼. 너희 지금 상태로는 불만족하잖아. 끊임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퇴치를 하는 거죠. 아니야. 범사 감사해. 이렇게 이제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게 청년 신앙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 그 청년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는 아버지를 우리가 알았다.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아비의 어떤 특성을 설명할 때는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우리가 안 거다. 우리 존재 방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받을 때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요한일서입니다. 이건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상상도 못하는 거죠. 세상은 태초로부터 있어 존재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이런 사건, 이건 뭐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죠.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육신을 하나님께 타락한 우리 모든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발을 디디고 이렇게 살아요. 보이는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태초로도 말씀이 자꾸 사면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태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맞는데 그렇게 요한일서 이 말씀을 진짜 내 자신의 신앙의 접목이 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연연 안 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어가고 있는 우리의 징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 적 그리스도, 그들의 끊임없는 유혹 여기로부터 많이 자유하게 되고 든든해져 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므로.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걸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아주 그걸 갈라내는 그 잣대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게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류가 이렇게 단절된 상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르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자신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 생명이 단절되면은 세상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이 어둠의 세상, 이때 세상 하는 거는 물리적인 이런 세상 아니고 지구 뭐 별 천지 이런 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 피조한 인간은 어디에든지 속해야 되고 사랑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 안에 요한일서가 지금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어지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에게 붙은 바 된 존재인데 타락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한 거죠. 나도 주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딱 거부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거 아닙니까? 나 아버지 싫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차고 나간 거죠. 차고 나가면은 이쪽으로 붙습니다. 여기 인간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창조주는 다른 게 이렇게 붙어갖고 어디에 속해갖고 자기 존재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자존하시고. 근데 피조 인간은 창조주에게 붙어 있을 때라야 안정, 기쁨, 평화, 삶의 의미 이런 게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딱 단절하고 타락을 하면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절대로. 외로워서 못 삽니다. 그럼 뭘 하나 가짜 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오늘 요한일서에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그 세상은 나를 부추기고 너가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 가는 거죠. 너가 최고야. 너가 잘났어. 너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어둠의 이 세상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고 영적 타락한 어둠의 세상이 이게 사단 권세 혹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 세상을 지배하는 만물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인간은 어디에 속해야 됩니다. 그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하는 거는 진리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교회에 안 속해도 어떤 사람도 혼자 못 삽니다. 어디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존재를 질문하자면 어디에 속해 있어 너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 안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존재야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는 거죠. 딱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못 삽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이렇게 인정과 어디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자기가 사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안 믿었다 칩시다. 남편으로부터 인정, 어떤 직장 사장님으로부터 일도 잘해, 잘하고 있네. 그러면 딱 그 인생에 안정감이 생기죠. 아, 사장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직장에서. 근데 사장이 불신을 하거나 별로 인정 안 해주거나 너 일하는 거 형편없어.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해서 사장의 그 눈에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죠. 왜? 어디에 속해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로부터 나의 윗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못 받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의 그 고리로부터 떠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갈구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세상 직장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로부터 뭐 옛날에 뭐 그런 거죠. 뭔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존재 방식.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이에요. 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거나 어디를 사랑하게 되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돼.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랑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A라는 여자도 사랑하고 B라는 여자도 사랑하는데 이 거짓말이에요. A라는 여자를 사랑하면 B는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B를 만약에 또 마음이 살짝 바뀌어가고 B를 사랑하게 되면 그 좋았던 A가 별로가 되는 거죠. 둘 다를 사랑할 수. 이 사랑은 단마음, 한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쪽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 타락했던 우리의 마음, 이쪽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고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일단 받아야 되고 사장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직장 갔다 와서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사장으로부터 눈 밖에 나버렸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저녁에 밤잠 잘 못 자는 겁니다. 이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 사랑, 인정 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고 이게 생명, 빛, 사랑 다 같은 맥락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죠. 생명이라는 건 죽었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죽었던 그 땅 같은 동토에서 봄날이 되면 생명이 이렇게 파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무한한 능력이거든요. 그걸 파고 올라와서 막 싱싱하게 자랍니다. 언젠가는 막 열매를 맺고 말이죠. 그게 이제 생명이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붙어버린 거죠. 옛날에 타락한 사람은.
이걸 못 뗍니다. 인위적인 힘으로는 절대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구나 하는 걸 우리가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두움이었구나 하는 게 세상 사랑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이제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온 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거죠. 이렇게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뭐 어머니들이 자식이 막 차에 치이려 그러면은 아버지는 잠깐 생각을 한다는 거죠. 침이 들어가면 죽지 않나. 어머니는 그냥 뛰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버지는 금방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내가 뛰어 들어가면 죽는데 이런 거. 어머니는 그냥 뛰어 들어간다는 거죠. 자식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맹목적으로 사랑한 겁니다. 우리를. 뭐 조건 안 보고 사랑한 겁니다. 이 녀석은 사랑할 만하다, 사랑하지 않다 이런 판단 안 합니다. 사랑을 눈멀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랑을 확정한 거죠. 나는 널 놓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다. 너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런 거죠. 너는 내한테 반역하고 거역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을 확정을 이쪽에 이제 확정을 받으면 이제 이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때면 어머니 사랑을 많이 깨닫고 아버지 사랑 깨닫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분에게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고달픈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성경적 신앙생활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무한히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거 저는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됨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하나되면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게 세상 가치거든요. 가치관으로 말한다. 세상 것 혹은 세상의 가치관, 명예, 부귀, 뭐 인기 뭐 이런 게 지나가죠. 나는 충만하고 행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야. 이게 범사 뭐라고요? 감사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좀 까다롭고 때로는 어렵고 시련도 이런 것도 모든 게 합력해서 뭐가 됩니까?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는 모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나쁜 걸 준 법이 없습니다. 어떤 비극도 어떤 어려움도. 그걸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혼밥 도취되어 살기 때문에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뭐예요? 마음이죠. 이걸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랑 안 합니다. 사랑 안 하게 됩니다. 니나 가져 많이 가져.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뭐 직장에서 좀 인정을 못 받아도 조금 불안하겠죠. 조금 불안해도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서 여기서 만약에 쫓겨나면 다른 하나님께 길을 여시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죽여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못 말리는 그 능력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의 확정 속에 떨어질 때 이쪽에 대해서 털어나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충만해.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의 무한한 인정 속에 사니 때문에 그 자존감이 얼마나 당당하겠냐고. 직장 사장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아도 막 직장 생활 하는데 신바람 나는데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너 최고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게 세상인데 이걸 좀 더 이제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저녁만 사시면 되는 거죠. 저녁만.
핸드폰에 울리면 저녁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첫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게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끝없이 탐욕을,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마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백화점 가면 막 너무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돈만 있으면 막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하고 싶어 우리는 환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환장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예. 뭐든지 집안 자랑, 자식 자랑, 심지어 교회 자랑, 뭐든지 그 자랑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니까 그게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게 영원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샘솟는 그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이 문제뿐이죠. 사랑 안 하고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든지 뭘 사랑하든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 생을 자랑하든지 나의 존재 의미, 공부를 많이 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잘생겼다, 이런 게 전부 다 자랑거리야. 막 얼굴 막 성형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나야 되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 이렇게 허무한 거라는 겁니다. 세상 자랑이라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위대하고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이게 우리의 타락했던 우리의 삶인데 이게 빛 대신 말씀이 오면은 그 결과로 그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참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 오시면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깨끗하게 지나갑니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그분의 통치 그분이 우리의 성전됨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그 용서하심을 그 사랑을 성전에서 죄인이 가서 만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없어졌고 전능하신 그분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이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찬양하는 곳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세상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걸 이게 해석학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가 이미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게 창조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지금 맥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안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좀 어리석은 케이스가 내한테 재산이 엄청 와 있는데 재산은 엄청 많아. 집에 아버지가 부자란 말이죠. 그러면 아들은 할 일이 뭡니까? 그걸 잘 쓰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죠. 자기가 엄청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는 그 재산을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자식은 잘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은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무한히 주어져 있습니다. 무한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의 진리됨, 그의 풍성한 사랑, 그의 사랑의 반응과 깨달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전부 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누릴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그 빛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게 엄청난 재산이 많이 있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자꾸 어디 가서 이제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죠. 저 뒷골목에 그 휴지통을 뒤지는 건다. 그걸 먹어야 산다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진리가 말씀에 성경으로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주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게 다 우리가 누리는 활동들입니다.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베풀어 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전부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어리면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풍요한 부자인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분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사라는 것은 내한테 주어진 게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죠. 그의 예정과 그의 구속의 사랑과 우리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미래와 이런 것들이 엄청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내가 뭐 애써서 뭐를 지켜야 되고 뭘 내 편에서 뭐를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그야말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자는 영원히 그 생명 속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집니까? 영원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빛의 결과에 대해서. 자, 정리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둠에 속했던 우리에게 빛으로 등장했고, 그 말씀의 효능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자라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 이렇게 빛이 비치면 하나님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의 효능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살도록. 서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뭐 강력한 지지대가 우리 주변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훨씬 덜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 얼마나 승리와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공급함이, 무궁한 공급함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 아담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씨 맺는 과실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게 장차 오실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구약 사건에서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빠져들어가지 않고 승리세요. 조금 더 읽고 이제 끝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제 정체가 나타나는데 18절로부터 이제 3장까지인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냐. 적그리스도가 아마 준동을 한다는 거죠. 이 사단 권세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우리에게 처음에 속하는 척한 거죠. 이 가짜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랬다가 우리에게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일어나는데 거짓은 어디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장사하다가 뭐 거짓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거짓말 이런 말은 이 근본적인 지금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세상은 거짓말로 꽉 차 있죠. 그래서 세상은 거짓말 체계입니다. 이 세상. 요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 공급함이 떨어진 어둠의 세상은 다 세상이 자기가 잘났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그 다 가짜, 거짓말. 왜 네 인생이 네 것이냐? 네가 어디서 나왔는데 도대체. 니체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어요. 온 지금 세상이 니체에 열광을 하는데 신은 죽었다. 네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니체는. 뭐 대단한 무슨 철학자니 뭐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오늘 요한 1세에 따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마. 참말은 뭐냐? 예수가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그분을 알면 인생의 어떤 것도 다 해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고난들,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들, 힘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참말, 진리예요. 그 외에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온갖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많이 획득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러면 인생에 의미가 있고 저러면 좋아지고 저러면 어쩌고 저쩌고 온갖 세상 정보들. 뭐 온갖 들려오는 그 정보들이 우리를 교란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행은 없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인간적 불행처럼 보이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애굽 400년 종살이는 6월절 어린 양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바탕이었습니다. 400년 종살이가 아니었으면 그 해방의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광야 시련은 하나님이 그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을 딱 마련해 놓고 광야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범죄하고 연약하니까 흔들리고 하다가 꼭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이 성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섭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이 세상에 속한 가르침, 이 거짓의 가르침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진리의 가르침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고 하나님의 편에 우리는 서도록 만들어졌고 예정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맞아. 세상의 가르침들은 다 일리 있을 뿐이야. 뭐 세상 우리 TV도 볼 수 있고 책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일리 있는 정도지 진리 아니야. 하나의 그 이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이치가 진짜 이치는 아닌 거죠. 그 세상에 들려오는 정보는 그렇게 그 정도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누가 이렇쿵 저렇게 할때 뭐 일리 있네. 그 진리 아니야. 그런 거 진리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주 행복해져. 그 진리 아니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행복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치유가 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풍요한 삶을 사고. 그래, 일리 있으니까 니나 많이 배워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전보장, 우리 안에 불행 없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네, 지난 모든 어려웠던 것들 예수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였을 뿐입니다.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이제 세상과 당당하게 싸워가는 거죠. 어디다 던져놔도 예수 믿는 정체성이 이런 거라고. 네. 때로는 부유하게 만들어줘도 부유에 도취 안 되고,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어줘도 많이 기죽지 않고, 그렇죠? 건강하게 하면은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많이 아프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이 믿음의 세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렇게 정착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그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정체성이고 특권이고, 우리는 세상에 아무데나 던져놔도,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던져놔도 괜찮다고,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육신은 고달파도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고. 이게 예수 진짜로 믿는 거죠. 그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떠난 과거에 죄악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 풍성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특권과 기쁨과 그 자존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과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